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유순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조유순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이 보내셨는지요? 오늘 주일날 아침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론 이후로 77대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아마 체계적으로 정리해 봤죠. 특별히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이면서 역대기 족보 중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역대상 6장에 나와 있는 그 레위 족보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셨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영원한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 규례를 정하시고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그 대제사장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속사 시리즈 6권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종말적 전망, 그러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속사 시리즈 6권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사단이 여호수아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환상을 기록한 것이 4번째 환상이고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실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았다고 스가랴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의 거룩한 옷은 더러워져 있다고 스가랴 3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암담한 현실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시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민을 대표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죄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봉사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과 왕래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스가랴 3장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이면서 또한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제사장이 된 성도들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늘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새순, 새롭게 싹이 나는 거, 새순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으로, 또 하나는 돌로,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으로 오신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내가 내 종 순, 싹이죠.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은 히브리어 체마흐라는 단어인데 나무의 가지에서 막 돋아나는 싹, 땅에서 솟아나오는 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은 히브리어 체마흐인데 나무의 가지에서 막 돋아나는 파릇파릇한 새싹, 그리고 땅에서 그 솟아나오는 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체마흐는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스가랴 6장 12절이죠. 또 이사야 4장 2절에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23장 5절과 에레미야 33장 15절에는 한 의로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이라는 사람과 여호와의 싹, 한 의로운 가지라는 이 표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도 약하고 보잘것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 줄기는 싹이죠.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머물 사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진동하는 구유에서 나섰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죠. 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 하니 피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까지 멀고 먼 피난길에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태어나셨으나 헤롯 왕이 지배하던 유대 땅은 태어나자마자 단 하루도 발붙일 곳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음을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 또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는
장차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이라는 이름, 이 순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게 스가랴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돌로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또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 45절 말씀 보면은 공중에 뜨인 돌, 이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을 부수죠. 마태복음 21장 42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이 한 돌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먼저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십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 보면 새기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파타흐라는 단어죠. 열다, 찢다, 뚜껑을 열다, 열어 젖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돌이 찢겨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굵은 가시에 찢기시고 손과 발은 못에 찢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찢기셨으며 그 거룩한 성체는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새 언약의 피가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과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이 찢기실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엄습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몸이 찢기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입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한 돌이 찢기신 결과 이 땅의 모든 죄악이 하루에 제하여진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하반절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루는 구약의 대속죄일이 예표하는 완전한 구속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날, 하루죠. 그날이며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악은 완전히 영원토록 제하여질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스가랴 3장 10절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한다는 것은 솔로몬 왕의 시대에 누렸던 최대의 번영과 평화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왕상 4장 2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눈물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한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한날은 단순히 한날이 아니라 영원한 한날이죠. 영원한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참된 기쁨의 한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와 고통의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힘을 다해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돌에는 스가랴 3장 9절 말씀 봤더니 7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눈. 재림하시는 주님인 어린 양도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봤더니 7눈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 4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역대하 16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눈.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고 속에서도 중단 없이 전진해 왔던 모든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또 7눈은 7등불이요 7영이라고 스가랴 4장 2절 말씀, 계시록 1장 4절, 또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눈은 7등불이요 또 7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의 역사,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부분적으로 밝히시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완전하신 빛과 완전한 영의 역사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고 온 우주의 어둠을 몰아내시며 영원한 빛을 밝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어 영계가 혼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돌의 7눈 7등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이요, 성경의 예언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날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과 변화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악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완성될 것이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중단 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마침내 완전 성취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한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말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아니 영원한 그 한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다시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추석을 맞아 10월 1일 일요일 무려 1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한가위 축제를 엽니다. 상금 추첨은 오후 2시, 3시, 4시와 6시에 진행됩니다. 200명의 당첨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이지플레이 머니를, 행운의 주인공 1명에게는 2017년형 최신 벤츠를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즐거움과 품격이 만나는 곳 팔라카스노 스파 리조트로 놀러오세요. 2,200개가 넘는 슬롯과 비디오 포커 머신, 그리고 블랙잭부터 바카라까지 80개의 테이블 게임들이 여러분에게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새로 개장된 터멀린 수영장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시고 10개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세요. 팔라카스노 스파 리조트, 렛츠 플레이! 샌디오고 카운티 북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울탑가정 둥지찾기 심리상담, 어린이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지난 35년 동안 한인가정상담소는 미주 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9월 19일 제3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는 213-389-6755입니다. Thanks for joining us for K-FAM's Anniversary Fundraising Dinner. 아직도 인생의 짝을 찾고 계십니까? 우연에서 인연으로 가는 사랑의 끈,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 재혼, 싱글, 친구 모두 둘이 짝에서 만나십시오. 소개 횟수, 가입 기간 제한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경험 많은 매칭 플래너가 여러분의 짝을 찾아드립니다. 둘이 짝 결혼정보회사 213-387-3333. 억울한 교통사고, 억울한 뺑소니, 억울한 티켓, 한국산 고성능 자동차 블랙박스 캐니캠 EQ 5000이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전후방 초고화질 녹화, 밤에도 찍히는 슈퍼 나이트 비전, 더욱 편리해진 3.5인치 모니터, 옵셔널 차선 이탈 알림 장치와 1년 워런티까지. 지금 전화 주시면 YTN 특별 가격 199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 전 지역 쇼핑 가능. 213-760-5248.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한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무엇일까? 자,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 담대히.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 4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 살펴봤죠. 자,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약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또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또 우리 연약함을 이 채울이라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즉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고통하고 인간이 아파하고 인간이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아픔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참 지성소가 신약에 제사장된 성도들에게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또 심각한 유혹을 직면할 때,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된 성도들의 특권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이 단어 유카이로스라는 헬라어죠. 유카이로스. 적시의 적절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셨듯이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각각의 때마다 필요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각각의 때마다 정말 필요 적절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신약시대의 영적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드릴 제사는 몸의 제사죠. 감사의 제사죠. 찬미의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도는 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 전체, 즉 전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인, 전인적인 요소가 다 포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죠. 시편 50편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가 아니라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자세인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에 대한 성도의 고마움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 뗄감으로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진 우리들의 모습이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물질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는 아이네시스라는 헬라어죠.
아이네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이네오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복음 2장 20절이나 19장 37절, 사도행전 2장 47절, 또 3장 8절과 9절, 계시록 19장 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한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원시복음을 주신 그 이후로 구약 수천 년의 역사, 또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역사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찾아오기 위한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요, 그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고귀한 사명과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하루 한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오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폐일어나시고 주님 일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대위임 명령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유일무이한 위대한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앞에 오게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이곳저곳 다니셨으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 전도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마가복음 3장 20절과 마가복음 6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셨고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구속사의 최절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지금도 중단 없이 최종 구원 성취의 한날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평생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3절에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맡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지금 알바니아 지역이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로마서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에 자랑할 일이 못되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고백하였음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로 그의 일생은 온통 전도의 생애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뿐만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12제자.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은 그 자리를 마띠아 채우게 되죠. 이 12사도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같은 제상들의 영원한 한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삶이 되십시오.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물질로, 기도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후회 없이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맹세 언약은 언젠가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완전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있다면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몸을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 경륜을 성취하시는 날, 마침내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열린 제보는 뉴스의 정확성과 신속함 그리고 다양성을 더해줍니다. YTN 뉴스 FM은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환영합니다. 제보는 news@ytnradio.us 또는 전화 213-221-1103, 213-221-1103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YTN 라디오의 김한솔 기자가 10분간의 뮤지컬 여행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리고 한국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의 줄거리와 관전 포인트,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넘버들을 들려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I Love 뮤지컬, YTN 라디오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한국 인기 운동기구 지업 전동 거꾸리를 드디어 미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척추정렬, 혈행촉진 및 순환, 근육이완, 성장기 청소년 전신 확장에 큰 효과. 노약자분들도 안전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체험 및 구입 문의는 한남체인 건너편 지업 전동 거꾸리로 방문해주세요.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고급 중화요리의 명가 신북경이 여름 한정 중국식 냉면과 매운 탕수육을 선보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중국식 냉면으로 무더운 LA의 여름을 이겨내세요. 먹을수록 당기는 신메뉴 매운 탕수육이 잃어버린 여름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 100명까지 가능한 뱅킷룸이 완비된 신북경은 어떤 모임에도 어울리는 고급 중식당입니다. 여름 한정 메뉴 중국식 냉면은 9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